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전 용어가 좀 나오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신자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값을 주면 더 좋은 물건을 취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흔히 젊은이들은 이것을 가성비라고 말합니다. 같은 가격을 주고 더 좋은 성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각자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물건을 취할 때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사람의 인재를 구할 때도 그 회사에 맞는 인재들을 구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선택이 사람마다 다른 다 기준과 잣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저 세리와 나는 다르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만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권사님과 다르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권사, 저 집사와 저 장모님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물질을 헌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가족이 왔을 때 이왕이면 더 좋은, 더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새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가, 내 기준과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른쪽 뺨 뼈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강한 자를 들어서 교회를 더 부강하게 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에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맞추는 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에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성경은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라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적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골로새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읽어드렸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따르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토록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믿음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온 신앙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열정과 믿음이 식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인 고정되거나 불변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는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으로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 일어납니다.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 건강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날마다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은혜들, 말씀 사역,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생각 보니까 그 믿음이 훌쩍 자라있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 기도, 성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강화가, 강도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이 성례, 이 세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게 어디일까요? 예배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 안에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하고 상처 많고 문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 대상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과 동의,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고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은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철학의 몇 가지 용어들을 빌려 쓴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가지 원인설이, 네 가지 원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네. 재료인, 형상인, 도구인, 목적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동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석상을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돌만 있으면 될까요? 그 돌을 깎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구를 가지고 뭘 할까요? 내가 어떻게 깎을 것이다라는 형상,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다 깎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 자리에 놓는 게 이 네 가지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구원에다 접목시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도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원인, 동력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를 통해 전달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린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두 가지 유익이 뭐냐면 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도식화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더욱이 그 믿음의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합니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 외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행, 공로,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그의 가장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 성사도 많이 합니다. 성지순례도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도 했지만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행을 쌓아 신에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질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을 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문에 따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를 주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3부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전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리스도는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우린 교환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계좌이체라는 걸 아시죠? 내 통장에서 계좌를 이체하면 그 사람의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빈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중요한 건 손을 내미는 행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그 내민 손에다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미는 빈손에 그 손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야지만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빈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손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잘 못 갑니다. 근데 한참 여행을 갈 때 당시에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렇게 비행기 타시면 한 20시간 하루 꼬박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꼬박 걸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가 좋아서 그렇게 타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행기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견디더라도 거기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곳에 누릴 이 여행의 그 모든 재미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간혹 이야기했습니다.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상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반펠라기우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내가 구원받지만 노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달려지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내 행위와 내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도 위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 도착할 최종의 목적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분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상과 사탄은 이 믿음을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실패한다, 믿음대로 살면 좌절한다, 믿음대로 살면 손해만 만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고백서 14장 3항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긴 문장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지만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조자며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시죠.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런저런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은 승리를 얻는다. 믿음대로 살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하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승리하게 될까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음의 종착지인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창조자, 동시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은 종국에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 줄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이 오직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앞서 읽었던 성경의 많은 구절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읽어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4장 이런 걸 말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 가운데 굴복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내린 답은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무슨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 강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후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배 가운데 집약되어 있고 그 예배는 바로 주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뒤에 나오는 이 현수막처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